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바로 앞에 비교를 연결해 봐야 되는데 바로 앞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기 이후, before, after를 비교한 겁니다. 그런 거 나오죠? 다이어트 광고 같은 거 할 때 뚱뚱한 사람이 애프터 날씬하게 변했다. 그런 다이어트 광고하는 것 같이 이것도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유대인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은 다가온 세대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이쁘잖아요. 잘 만드셨죠. 얼마나 더 잘 만들어요. 예. 그래서 2장 1절과 10절 사이와 그 다음에 11절에서 22절은요 나란히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 이루기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이 부분은 극적인 변화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11절에 시작하죠. 이 말은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으므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또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걸작품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기억해보라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를 잊었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다면 부족한 소망에 대해서 알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받을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예수 믿기 전과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장차 소망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보면 명심하십시오 그랬죠.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뭘 기억해보라는 거냐면요 육신으로는 지난날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할례자들에게,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가 뭐냐면요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작품이라는 말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을 뽐내며 자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너희들 인간들의 손으로 지은 행한 것이 작품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또 여기에 보면은 무할례자라고 했죠. 무할례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해서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로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 받은 사람들이 꼴에 자기들이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무시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이라고 무시를 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인간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소리예요? 바울은 둘 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할 인간들이 다른 멸망한 인간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차이는 육체적인 흔적뿐이라는 겁니다. 몸에 육체 행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는 마음에 행한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 그것이 바로 현재의 모습이고요. 과거에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무시당하던 존재였다. 이걸 되새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그 놀라운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전파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축복 밖에 있는 것이다. 언약 밖에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육신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은 다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언약의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했죠. 첫 번째 그때의 모습은요, 바로 11절의 때를 가리키는데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상관이 없다는 말은요, 적대시에서 아주 멀리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겁니까? 미국 사람이라면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동체에서 제외됐다는 말은 그런 특권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데, 이집트에 나가 있는데 전쟁이 났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을 헬기로 보내서라도, 수송기를 보내서 미국 시민들은 모이라고 해서 실어서 나릅니다. 그렇죠? 그때 타고 갈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 시민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됐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의 약속의 언약에 무관한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짐승을 쪼개놓고 양쪽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지나가지만 아브라함은 못 지나가게 하죠. 왜요? 너는 못 지켜. 하나님은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요,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삭과 야곱과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이 바로 언약의 당사자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구경꾼이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부동산 계약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고대 사람들은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짐승을 쪼개서 펴놓고서 양쪽이 사람이 서서,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집을 팔았다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면서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는 이렇게 쪼개져도 좋다. 그럼 반대편도 나도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도 이렇게 쪼개져도 좋다. 둘이 한 번씩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당사자가 아니에요. 구경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파는 사람은 돈을 받겠고 산 사람은 그 재산을 누리겠죠. 그게 언약의 서로 당사자인데요, 그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은 구경꾼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은요, 그 수많은 신들을 모신 만신전이라고 합니다. 모든 신들을 다 모신, 그 어디 가면 있냐면 지금도요, 로마에 가도 있고요, 그리스 같은 데 가면은 만신전이 있습니다. 판테온이라고 하는데, 판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테온은
그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전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말은 모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세 가지는 다 뭡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가요 점점 더 강화되는데 어떻게 강화되냐면요, 첫 번째는 적대시에서 멀어지게 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저리 가 하는 정도입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요, 적대시에서 멀어지게 했는데 저리 가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구경꾼이었다는 거죠. 조금 더 강화된 겁니다. 저리 가 정도가 아니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축복의 언약이 있죠. 그래서 13절은 원어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항상 놀라운 변화가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앞에서 이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짜잔 하고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전에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 말을요, 앞에서 말한 12절 말한 세 가지를 다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요약한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남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설명한 것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옛 언약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고요, 이제는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는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을 적당히 개조해서, 유대교의 신앙 공동체를 적당히 개조해서 새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뭐와 같습니까? 적당히 섞어놓은 합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적당히 섞어서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인류라는 겁니다. 옛 언약의 주체였던 이스라엘도 이제 새 언약과는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초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 뻔한 거고요, 죽이고 싶어서 쫓아다닌 결사대까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평생 믿어온 게 뭐예요? 수천 년 동안 믿어온 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쟤들은 다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러면 쟤들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오는 건 뭡니까? 유대인이 중심이고 1등 시민이고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화 되는 겁니다. 그게 뭐와 똑같습니까? 오늘날 중국에서 하는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죠. 중국의 한족은 민족이 아니래요. 우리나라는 혈통의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들은 혈통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합쳐져서 하나가 되면은 이제 그게 한족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를 왜곡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서북공정도 있고 해양공정도 있고 다 한대요. 주변에, 중국 주변에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중국화 만들어서 중화한다고 하죠. 중국이 중심이고 전 세계가, 중국의 목표는 뭐냐면요, 전 세계가 중국화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한족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중화사상이고, 그래서 1대1로라는 사업을 아프리카까지 가서 하는 게, 아프리카도 중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목표는 뭐냐면요, 복음하고 똑같아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뭐예요? 모두 중국 사람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게 이제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것이 바로 그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을 중심이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사야도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도 말하고 있으니까 예언자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이스라엘화 되는 거고 자기들이 으뜸이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복종하고 이스라엘화 되는 것이지 온 세계가 다 섞여서 평등해진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다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받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들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면서 이방인들 들어오라고 했으면 바울은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너희들도 아니고 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14절에서 18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랬죠. 앞에서는 너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라고 바뀌었어요. 왜요?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을 함께 이제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요. 막힌 담을 허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주체가 될 수 있었냐면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첫 번째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고요. 원래는 둘입니다. 근데 하나로 만들었다고요. 적당히 반죽해 놓은 게 아니에요. 둘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갈라놓은 담을 허무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끄트머리 나오죠.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사이를 담으로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요? 언약이라는 언약 맺는 그림학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쪼개서 양쪽으로 나눠놓고 하나님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놓고 바로 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허무셨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요, 여러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사항들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꾸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아무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다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요, 바로 둘을 하나로 만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온 말은요,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 서신이 어려운 이유가요, 교리적으로 이것을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창설하고 이방인들을 불러들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초기 제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근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게 아니다. 유대교를 고쳐서 이렇게 새롭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방인들을 불러들인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류, 새로운 존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소멸하시고 죽였다는 말입니다. 뭘 죽였어요? 적대감을 죽였어요. 그리고 둘을 하나님께 한 몸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화해를 시켰다는 말은요, 둘을 원래 동전 두 개를 하나로 바꾼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동전 두 개를 우리가 5센트짜리 두 개를 조그만 10센트 하나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 10센트가 5센트 두 개를 녹여서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동전이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전 두 개를 하나로 바꾼다는 말인데요. 한 번 바꾸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녹여서 만들거나 그 새로운 것으로 만들었다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둘을 하나로 만들었으므로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분은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오셔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선포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또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오셨으니까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고요. 이방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이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게 됐다. 구약에서는 누구만 나갑니까? 사독 자손들, 사두개파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언제요? 1년에 한 차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끈을 메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거룩하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래도 모르는 죄가 있거나 그래서 그 안에서 죽으면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줄을 잡아 끌어당겨서 꺼냈습니다. 시체를.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대제사장 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간다고요. 가까이 나간다고요. 아버지가 대통령이거나 대기업 CEO만 돼도 일반인들이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 예를 들면 한국 가서 현대기업 회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현대기업 그 본사에 가서 두들겨서 만나겠다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근데 만약에 아들이 온다면, 그렇죠? 다르죠, 얘기는. 그래서 나갈 수 있다는 거는요,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권이고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무슨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은 뭡니까? 이것은 떠돌이. 나그네는 뭡니까?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영주권자 같은 겁니다. 옆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하나는 외국인인데요. 떠돌이 여행자들이고요. 두 번째 나그네라는 말은 옆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대대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던 이방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럼 둘 다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하나는 스쳐 지나가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아예 자기들 옆에 터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그리고서 함께 시민이며, 이것은 뭐냐면요, 함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시민권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다. 근데 누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요, 성도들과 함께.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 바울 서신이나 이런 때는 복음서가 기록 예수님 당시보다 한참 뒤에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방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부르던 별명처럼 부르던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과 함께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여러분에게 복음 전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 집에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이면서 동시에 가족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한 가족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민이면서 동시에 가족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요, 그림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3절은요, 2절은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함께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모퉁이돌이라는 말은요, 기초에 맨 처음에 놓은 돌로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고서 돌을 놓는데 줄을 띄고 돌을 놓겠죠. 그럼 모퉁이에 딱 기준이 되는 돌이 모퉁이돌일 수 있고요. 또 집 꼭대기에 돌을 다 짓고 마지막에 돌을 꽉 채우는 캡스톤도 모퉁이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어떤 때는 꼭대기에 마지막으로 딱 박아놓는 돌을 이 말을 쓸 때도 있고요. 땅에다 놓는 돌을 말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땅에다 놓는 기초석을 말합니다. 누가 기초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고요. 그 옆에 뭐예요? 사도와 예언자들이 이렇게 놓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아가겠죠. 나머지는 뭡니까? 이제는 믿는 사람 하나하나들이 증거로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간다고요. 첫 번째 놓아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와 예언자들. 무슨 뜻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라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까지를 바로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들. 그 다음에 예언자들은요, 편지들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서, 야고보서 이 모든 것을 예언자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 것이고요. 예언자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예언자들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함께 놓여져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21절에서는요, 자란다고 했죠. 자란다는 말은 식물이 클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집이 어떻게 자라요? 집이 어떻게 자라죠? 바닥에도 놓은 돌은 작죠. 근데 계속 돌을 쌓아 나가면은 점점 커지겠죠. 이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엔 집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연결돼서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과 그것이 연결되어서 그게 기초가 된다는 게 우리 이 건물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 공동체예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작은 벽돌이 된다는 거예요. 벽돌이 아니라 돌이죠. 그 사람들은 벽돌로 짓기보다는 돌로 지었습니다. 그게 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 하나씩 연결되어 가는 것을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집 짓는 것도 보면 쑥쑥쑥쑥 올라가죠.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함께 세워진다는 말은 현재 건축 중이란 뜻이에요. 계속 건축하고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건축 중입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지금 건축 중입니다. 완공 안 됐어요. 완공됐다고 하면은 너무 교만한 거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건축 중입니다. 계속 자라가겠죠? 언제 완공됩니까? 우리가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몸을 입고 완공이 됩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그래서 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3가지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것처럼 완공이 되는데 현재는 건축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건축 중인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건축 중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없어졌습니다. 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건물입니다. 가족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각자가 성전이면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돌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전 모습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구별하고 차별하는 벽을 없애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신약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신약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는 뭐가 나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계속 암시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3권입니다. 사실은 신구약 성경은 2권이 아니라 3권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구약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신약 성경 나머지 책들이 있고 요한계시록은 따로 떼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가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요. 고등학교 때 충주 CCC에서 대학생들이 모임에 고등학생들을 이제 하이스쿨 학생들도 그걸 이렇게 포함시켜서 전도를 했나 봐요. 거기에서 전도를 받고 믿음이 분명해요. 저한테도 몇 번 전도하는 편지를 길게 막 5장, 6장을 깨알 같은 글씨를 써서 몇 번씩 보냈어요. 너무 반가워서 교회 나가냐 했더니 안 나간대요. 왜? 그 CCC 공동체 같은 그런 교회를 만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안 나간대요. 어떻게 됐죠? 돌아나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어떻죠? 이상적입니까? 그게 CCC라는 공동체가 왜 좋으냐면요. 비슷한 또래가 모여있고 다른 사람은 없죠. 다 믿음이 열심히 있는 학생들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근데 교회에 오면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보이죠. 이게요. 돌 지을 때 오늘날은 똑같은 벽돌로 짓죠. 옛날에 근데 집 짓는 돌은 똑같지 않습니다. 혹시 그 어떤 절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돌로 만든 아치처럼 생긴 다리가 있죠. 한국 가면. 그거 콘크리트를 붙인 거 아니에요. 모양이 다르지만 쌓아가면서 맞춰가면서 서로 다른 돌을 큰 것 작은 걸 맞춰서 쌓아가지고 꽉 전체가 물리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옛날 돌로 만든 건물들입니다. 모양이 다 똑같진 않아요. 기계로 뽑아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로 연결돼서 하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저 교회 가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어디든지 꼭 우리 교회만 나오시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 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미국 교회도 하나님 있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공동체를 택했으면요,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함께 연합해 가면서 맞춰가면서.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사람들이 이 교회 정말 좋다라는 교회를 찾아가 보면요, 다요 동질 집단이 모여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동지가 뭐? 동질,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예를 들면은요, 똑같은 말. 어떤 교회 가면은 전부 박사들만 모였어요. 아, 어떤 교회 가면요, 연예인들만 다 모였죠. 연예인 교회. 어떤 교회 가면은요, 기업하는, 대기업하는 이런 사람들만 모인 데도 있고, 어떤 교회 가면 공무원들만 잔뜩, 고위 공무원들만 모인 교회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섞여 있어도 최소한 자격 기준이 대학원 이상 나오고, 아니면 의사거나 약사거나 변호사거나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교회 가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되게 좋다라고 그러죠. 당연히 좋죠. 왜요? 편하죠. 그렇죠? 자기들끼리니까 일단 편하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에요. 맞아. MBC 문화. 그죠? 그중에서는 다 암투가 있어요. 암투가 있어요. 그래도 몰라도요, 다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요, 좋다고 하는데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허물었기 때문에 최소한 교회라면 세상에 돈이나 뭐 명예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서 편을 가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도 허무셨는데 우리가 작은 담을 쌓아놓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이렇게 차별하고 교회 안에서 나눈다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무시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연합, 비슷한 사람끼리 연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맞춰가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요, 연합보다 먼저 할 일은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초 위에 사도와 예언자들이 놓여져 있고, 거기에 내가 함께 연결돼서 놓여져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말이 그 말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 말이 맨날 새로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